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니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반기 개강을 했는데 GHVS랑 같이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단독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하반기 첫 시간입니다. 좌우 옆에 분들 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과 시니어 예배를 통해서 제 인생에도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큰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상반기를 보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하고 또 깊은 사랑이 많이 자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또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 예배가 시작하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선기미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사실 선기미 분들이 얼마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이 되면서 싱어로 섬겨주시는 분들, 반주자 뒤에서 또 안내해 주시고 간식으로 준비해 주시고 방송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또 감사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하여튼 하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마무리를 짓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할 일을 다 이룬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따라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룬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아라랏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방주를 온전히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지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60까지만 딱 하고 끝을 맺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70살까지만 내가 딱 하고 교회에서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으로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했다고
말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70살까지 은퇴라고 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정한 기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삶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가짐이 늘 죽는 그 순간까지 정갈하게 해야 되고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 잘 낳고 길러서 그 아이들 결혼시켜서 손자 손녀들까지 잘 키우면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딱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딱 내어놓고 이제 남은 시간을 즐기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그 정서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파이어족, 이게 뭐냐면 요즘에 어린 나이에 빨리 경제적인 자립을 해서 이른 시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어족들은 20대, 30대 때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돈을 아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30대 후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살아갈 돈을 다 마련을 하고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살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노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고 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파이어족이 될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은퇴를 해서 나는 이제 놀고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나 유튜브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30대 40대 때 빨리 은퇴를 하는 법들,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파이어족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평생 쉬지 못하고 일했으니까 이제 좀 은퇴해서 쉬면 너무나 좋은 거다. 젊은 사람들도 빨리 20대 30대 때 은퇴하고도 충분히 남을 돈을 벌어서 40대부터 쉬면서 살면 얼마나 좋냐,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도 보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무엇인가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어요. 무언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꼭 가지고 싶다, 내가 그것을 꼭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꼭 붙들어야 될 것, 꼭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은퇴라고 하는 말, 내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인생에는 없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는 표현을 속에서 그는 아직도 자신이 목적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해서 열심히 지금 자신이 달려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세계 기독교 사회에 몇 안 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이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만 살아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천국에 가도 괜찮겠다라고 할 만큼 바울은 정말로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도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어,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같이 훌륭하니까 그렇게 큰 일을 이루고도 여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아니요.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를 하는 저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니어 가족들 모두가 나는 이제 은퇴했어, 나는 이제 쉴 것이야,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이제 쉴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중에 이런 말씀 제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다 할 일도 다 했고 나는 쓸모가 없어요. 나는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생각하면 그 자녀손들에게 여러분, 제가 상반기 때 말씀드렸죠.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어요? 예수를 남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자녀손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잘된 모습을 보였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겠지만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저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너무 풀어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자녀들이라고 막 말씀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바울은 그래요. 나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미완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었고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했는데는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을까? 과연 바울이 정말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가 붙잡고자 했던, 그가 목표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큰 교회를 이루는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 그는 그의 목표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예수님을 혹시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10대 시절이나 20대 시절에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 또 탤런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면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또 가수들의 그 헤어스타일이나 이 옷들을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좋아하니까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도 어땠냐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그도 똑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처한 고난을 자기도 당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가 내가 고생을 사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을 나도 당하고 싶다라고 그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것을 자신도 동일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 닮고 싶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장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흉내내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그분을 닮고 싶었으면 그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당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다 계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러분 닮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가 고생한 거 여러분 닮고 싶습니까? 닮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엄마처럼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다 고백하시지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당한 고난을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본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고난에는 우리가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닮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부활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활을 해야 되는가? 왜 부활하고 싶은가? 그것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잘 알 길이 없어요. 잘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 그래서 70이 넘고 80이 됐는데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누우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으세요? 삶의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은 다 이루지 못했어도 이것만은 내가 이루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로 43입니다. 목사 한 10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제 생에도 이루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작년과 올해를 통해서 제 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서 큰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제가 이름나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과 계획을 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조금 더 많이 알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일들이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먹는 것을 좋아해서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그 욕심도 많이 줄게 됐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것을 갖는 것에 대한 그 미련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줄어들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애의 목표도 제 처자식이 또 제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저와 제 가족들이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 다른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그 재미로 그 누구보다 신나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나. 아마 이 당시에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야,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진짜 대단하네. 본인이 이룬 일도 너무나 많은데 얼마나 더 큰 일을 이루겠다고 그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욕심을 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원하고 바랬던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인생의 생애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직 한 일,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생애 가운데 했던 모든 일들을 바울은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이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자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 내가 예수님 수십 년 동안 이 정도 알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라고 여러분, 그곳으로 끝맺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떠나 죄된 삶을 살았을 때를 여러분 생각하면, 그 시절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시니어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60년 이상의 생을 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서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따라갈 자격도 없고 너무나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예수님을 떠나 있고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반역했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시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과거에 어떤 여러분들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힘들었던 그 시험의 시간들을,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것을 다 지워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과거에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나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과거에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분들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겁니다.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왔던 과거의 업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오신 그 일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주님을 위하여 해왔던 그 업적들을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깊이, 그분을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과거에 어떻게 그분을 섬겼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해왔던 그 업적들을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향하여 했던 헌신들이 다 잊어버려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랑과 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오직 한 일,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니어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 중에 보면 과거에 너무 매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우리를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에 시선 두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간다면, 함께 시니어 예배로,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모든 상처와 또 우리의 업적들도 다 잊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40대인 저도 목사,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세요, 저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돈을 그렇게 밝히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무엇에 미련이 남아서 여러분 그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니어 대신 우리 모든 가족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보고 싶은가?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 말로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말로 또 삶으로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을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옆에 붙어서 그 사람이 닮은 그 예수님을 같이 좀 닮고 싶기 때문이지요.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애 동안에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님 닮은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서울운영교회 시니어에 다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시니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